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어제 이어 오늘 계속해서 모압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오늘 두 번째 부탁해서 그 일을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13절에 발락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또 다른 곳으로 볼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곳, 그곳이 어디냐면 14절입니다. 소빔들 평지입니다. 소빔들 평지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앞에 다시 13절 중반절에 보면 거기서 지금 인도한 소빔들 비스가 꼭대기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보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만 보고 저주하라고, 끝만 보고 일부만 보고 저주하라고 그 발람 주술사를 14절에 있는 소빔들 비스가 꼭대기로 인도해 갑니다. 자, 그러자 발람 그 주술사가 그곳에 이르러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7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16절 여호와께서 발람 주술사에게 임하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9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생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실행하신다. 20절 그래서
발락 주술사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까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락의 요청처럼 저주하지 않는다고 이 주술사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자, 야곱, 이스라엘 다 똑같은 사람이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25절 발락 왕이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또 거절당했죠.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주술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주,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발람 주술사가 이렇게 말하죠.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락 왕이 발람 주술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주는 불가능합니다. 7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이방 주술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오늘은 어떤 특정 구절보다도 이 상황을,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어제 첫 번째 예언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오늘 역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의 제사와 예언에 걸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결코 너희가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첫 번째 예언과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셔서,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굳이 하나님께 예언을 듣기 위하여 제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밌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첫 번째 발람 주술사가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람 주술사라면 어떨 것인가? 지금 얘기했지만 발람, 이 주술사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그 요청도 두 가지, 하나님과 발락 왕 이 두 사람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발람 주술사는 굳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발락 왕의 요구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 금지 명령은 명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굳이 오늘 두 번째 예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람, 이 주술사는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실행하면 되고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발락 왕의 요구를 들어 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제사를 드리며 자꾸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발람 이 주술사는 자꾸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자꾸 제사를 드리며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려고 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금 두 번에 걸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발락 왕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행여라도 혹시라도 한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발락 왕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발락 왕의 요청을 들어줄까요? 그러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발락 왕의 요청을 들어주는 쪽으로 자꾸 이 발람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주술사는 왜 자꾸 제사 드리며
발락의 뜻을 자꾸 왜 들어주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발락의 요구대로 해주면 발람 주술 선지자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이 이익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처음 월요일 날 발락왕이 사신을 보내며 무엇도 보냈습니까? 복채라고 했죠. 복채. 돈을 보내며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주면 복채. 왕이 주는 돈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10,000원, 20,000원 줬을까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아니겠죠. 많은 돈을 준비해서 줬겠죠. 그런데 그대로 해주면 그 복채를 받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 사건이 신약에 3번이나 유다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면서 발람의 이 사건, 이 저주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신약에 벌써 3번이나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 오늘 이 발람의 이 태도가 우리들의 기도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맞는 것 같으나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결과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중에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꾸셨으면 좋겠지만, 자, 우리 애초에, 자, 죄송합니다. 싹을 빨리 잘라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자꾸 갖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 뜻을 바꾸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는 지극정성을 들으면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고요. 전설의 고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18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한 이야기를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 듣는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거짓말, 후회라는 이 단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도 진리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어떤 말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복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줄 것처럼 하면서 다시 주고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자, 뒤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후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실수, 하나님은 뜻을 바꿀 만한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후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때가, 그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한 30번 넘게 나오는데 그때 공통된 사건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고 할 때는 언제였냐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누군가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회개할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기도하면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지,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 똑같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 돌이킬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너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명확하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 아까 얘기했죠, 어제 이어 오늘도 또 이런 제사와 예언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까 얘기했죠, 돈을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적, 그렇죠? 근데 여쭤볼게요.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죠. 우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바꾸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지극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오늘도 잠시 후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기도하겠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3번 다 노였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질병 낫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안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은 병 고침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바라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지, 병 고쳐주면 내가 어떻게 할 거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 알기 때문에 안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병 고치는 것, 그 밖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우기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우린 전설의 고향처럼 정화수 떠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봐서 들어주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지극정성,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오늘 발람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고 복채를 바라고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이어 2번이나 또 제사 드리며 7번, 그렇죠? 7제단을 만들어 놓고 수장과 염소를 갖다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좀 감동하지 않으실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나 주술사 발람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락 왕은 발람을 소빔, 들평지, 비스가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끝만, 일부만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서라도 저주하라고 하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발람 역시 그 발락 왕의 말을 따라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 왕이 제시했던 복제, 그 돈을 바라며 은근슬쩍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말씀의 무지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 내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당당히 담대히 구하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믿음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